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9장 25절과 31절입니다. 구약 성경 42쪽에 그리고 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3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늘과 땅이 진동하기를 소망하며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저녁에 시골 마을을 지나면 이렇게 타는 냄새가 납니다. 이 타는 냄새는 주로 굴뚝에서 나는 것으로 우리는 이 연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불을 사용하여 뭔가를 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연기가 나는 곳은 굴뚝입니다. 아궁이에서 반드시 불을 피우고 있기 때문에 굴뚝에서는 연기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말 속담에도 잘 드러납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원인 없는 결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주 합리적이지요. 이런 속담은 한 발 더 나아가 악을 행한 자들이 행한 대로 그 죄값을 치룰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때는 불교의 용어인 인과응보를 사용하지요. 불교의 핵심은 돌고 도는 윤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지요. 결국 돌아서 자신에게 올 것이기 때문에요. 원인에 따라 봉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악을 저질렀으니 그들도 그 악을 당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좋은 표현을 사용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은 반드시 바른 곳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이 말로 사필 규정을 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한 대로 복 받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행한 만큼 행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더했으면 더했지 덜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잘못을 했기 때문이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손해볼 수 없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인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만일 원인 없이는 결과가 없다는 것에 쉽게 동의를 해버리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의 원인을 우리가 찾아야만 하나님의 존재가 있다는 결론에 다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다라는 이 결론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이치가 성경과는 맞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9장의 표면에서 드러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라반이 야곱을 속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과응보로 보아야 할까요? 야곱이 속였으니 라반도 야곱을 속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까? 창세기 29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라반의 속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세상의 이치와 성경의 이치가 부딪히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따라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창세기 29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일부는 1절부터 30절의 사건으로 라반을 만난 야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2부는 31절부터 35절로 레아의 출산을 말합니다. 이 둘을 굳이 둘로 나눌 필요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2부는 1부의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핵심 메시지는 모두 2부에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라 부른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야곱이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동방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의 비옥한 지역으로 현재의 튀르키예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동방 사람들은 비옥한 땅으로 인해서 상당한 부를 누렸음을 동방 사람의 대표격인 우스 땅의 욥을 통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사람들에 관한 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록은 욥입니다. 욥기 1장 3절이 기록합니다.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이런 동방 사람의 우물에 도착하였습니다. 야곱이 도착한 장소는 우물입니다. 여기서 우물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우물은 큰 돌로 막아 놓았고 그 돌은 여러 명이서 옮길 수 있는 그런 무게의 돌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습을 3절은 말합니다. 이 관습을 야곱은 7절에서 무시하는 발언을 합니다. 다 같이 모였을 때 한 번에 옮겨서 물을 먹는다는 이 관습을 야곱은 7절에서 무시해버립니다. 이 부분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떼가 모이면 목자들이 함께 돌을 옮겨서 양떼에게 물을 먹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의 관습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먼저 온 순서대로 먹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온 목자들과 야곱은 대화를 나눕니다. 어디서 왔습니까? 하란입니다. 야곱은 자신이 가야 할 곳인 하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났으니 자연스럽게 삼촌 라반에 관해서 물어봅니다. 왜 삼촌 라반에 관하여 물어봅니다. 그들로부터 라반은 잘 있고 뒤에 라반의 둘째 딸인 라헬이 양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 양떼를 몰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만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10절에서 자신이 그냥 돌을 옮겨버립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동방 사람들보다 힘이 더 좋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 지역의 관습을 깨는 행위입니다. 라헬을 따라 그의 삼촌 라반에게 갔고 거기에서 한 달을 머무르게 됩니다. 이때 라반은 15절에서
야곱에게 일을 하면 삭슬 주겠다고 제안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갈등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이 갈등을 일으킬 대상을 16절부터 20절까지 기록합니다. 두 딸이 있는데 하나는 시력이 약하고 하나는 예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시력이 약하다는 이것은 학자들은 눈에 빛이 없는 상태라고 말합니다.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 수 없으나 눈에 빛이 없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있지만 실상 고대 근동에서는 이 모습은 아주 가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눈에는 아름다운 라헬이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합니다. 이것은 당시의 신부 지참금보다 많은 금액입니다. 신부의 지참금은 신명기 22장 29절에서 은 50세겔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바벨론 시대의 인부의 하루 월급은 은 반세겔에서 최대 한 세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야곱의 삭슬 최대 한 세겔로 쳤을 경우에 7년의 삭은 84세겔이 됩니다. 상대적으로 50세겔인 것보다 후하게 쳐준 셈이 됩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에 7년을 수일같이 여깁니다. 드디어 7년이 지나고 라헬과의 결혼식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라반은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냅니다. 당시의 결혼 풍습은 아내의 얼굴을 완전히 베일로 가리기 때문에 신랑은 다음 날이 되어서야 아내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결혼식은 하루지만 피로연은 7일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7일을 채워야 결혼이 성사됩니다. 결혼식 다음 날 야곱은 라헬 대신에 레아와 결혼했음을 알고 라반에게 따집니다. 야곱이 말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외삼촌이 야곱을 속였다라고 말합니다. 흥미롭게 이 속이다라는 단어와 창세기 27장 35절 에서가 흥분하면서 자신을 속였다고 말하며 펄떡펄떡 뛰던 그 단어와 동족어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말은 자신이 속인 그 속임을 지금 라반을 통해서 자신이 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말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자 라반은 지역의 관습을 내세웁니다. 결혼식의 풍습을 따라 7일을 채웁니다. 레아가 야곱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 후 라헬과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러자 라반은 다시 야곱에게 요구합니다. 7년을 더 일해라.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해라. 아주 황당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라헬을 위해 일을 합니다. 이후 31절부터 레아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를 출산하는 장면으로 창세기 29장은 끝이 납니다. 그렇다면 우리 창세기 29장에서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제멋대로 살아가는 야곱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제멋대로의 의미는 부정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고 싶은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두 기둥은 제멋대로 살아가는 야곱이라는 이 한 기둥과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두 기둥입니다. 현실과 하나님이지요. 제멋대로 살아가는 야곱이 기록된 부분에서 특징적인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창세기 29장 1절부터 30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도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동방에 다다랐고 라헬을 아주 쉽게 만났지만 하나님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자신은 그 동방 지역의 관습을 따르지 않는 그러한 사람임을 드러냅니다. 이것이 야곱이라는 성경의 인물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이것이 야곱이 도달했던 그 장소를 알게 되므로 우리는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그가 동방에 어디에 도착했다고 했습니까? 우물입니다. 우물. 우물, 이것 어디서 본 적 있으신지요? 창세기 24장에서 아브라함의 종인 엘리에셀이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만났던 그 우물입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기도했지요. 하나님이란 단어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동일한 우물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났지만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살았음을 알 수 있지요. 야곱은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관습도 무시하고 그렇게 행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손해본 것에 의해서 진노합니다. 자신을 속인 라반에 가서 따집니다. 아주 대단한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라헬을 만나게 하셨음을 독자들에게 이 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야곱이 속인 그 속임을 동일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동족의 언어를 사용해서 라반이 야곱을 속인 그 사건을 통해 야곱이 그 자신이 아비와 형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도 지금 창세기 29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심을 독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암시하시지요. 결국 이것은 레아의 출생을 통해서 야곱이 관습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 29장의 결론인 바로 레아의 출산이 기록된 31절부터 35절의 내용입니다. 단지 5절이죠. 5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호와란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셀러보십시오. 31절부터 35절까지 여호와란 단어가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34절을 제외하고는 모두 여호와라는 단어가 9절마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시지요. 그렇다면 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까? 이것은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28장 14절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 14절이 말합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백성들이 누구를 통해서 티끌같이 많아질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이 야곱입니다. 베델에서 만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자손이 티끌같이 많아지려면 일단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됩니까? 출생 사건이 있어야 됩니다. 출생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 출생의 시작이 바로 31절입니다. 이것은 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1장 7절이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티끌과 같이 되었다는 말이지요. 레아의 출산을 시작으로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할 것을 말합니다. 이뿐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아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잘 보십시오. 르우벤, 시몬, 레위, 그리고 유다입니다. 다른 아들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의 아들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는 라반이 야곱을 속여서 아내로 준 레아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먼저 나오지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마태복음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따라서 원문은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으로 나셨습니까? 유다의 자손 다윗입니다. 유다는 왕족이 될 것을 창세기 49장 10절에서 야곱의 유언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분명 라반은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지만 그 일은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레아로부터 유다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조상입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택함 받을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아는 계시록 7장 4절에 나오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입니다.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로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제자 12를 곱한 수에 천, 무수히 많다는 천을 곱한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 거기에 무수히 많다는 천을 곱하면 14만 4천이 됩니다. 이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약속은 베델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레아를 통해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수입니다. 따라서 이 숫자 14만 4천은 절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따라서 유다 자손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의 반열에 서 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드러날까 봐 전전긍긍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받은 구원을 당당하게 드러내야 하는 그런 자랑스러운 일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은 레아의 출생의 시작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반의 속임을 통해 야곱을 깨닫게 하시고 인과응보가 아니지요. 야곱의 속이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음을 보여줍니다. 야곱이 팥죽을 파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야곱이 팥죽을 사고 팔고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자들입니다. 출애굽 2세대들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여 악을 행하여 어떻게 광야에서 다 죽게 되었는지를 보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전히 그들의 집에는 우상이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호수아 24장 16절이 말합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들은 여호수아의 유언 앞에서 말하기를 다른 신들을 치워버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다른 신을 함께 섬기거나 다른 신을 섬기는 그러한 상황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지요. 그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막 그렇게 살아왔던 자들입니다. 마치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런 자들이 이 창세기 29장을 볼 때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우리 조상이 이렇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셔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삶을 점검하고 돌이킬 것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그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의 백성들에게도 교회들에게도 동일하게 위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해서 모두 정직하게 사는 것 아닌 것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해서 늘 하나님을 찾으며 순간순간 매 순간 하나님을 언급하고 사는 것이 아닌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오직 기도실에만 앉아서 기도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우리도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라반과 같은 그러한 상황과 놓였을 때 우리도 시시비비를 따지겠지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행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심지어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서도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내 앞에 막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유다의 입맞춤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판 유다는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을 팝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속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일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유다의 행위가 여전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직선상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심지어 속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가느냐 이것이지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의 현실은 한숨으로 물들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합니다. 또 자녀의 문제는 또 어떻습니까? 자녀가 사춘기에 들어가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지 이런 문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고민할 때가 많지요. 온갖 문제들로 가득 차 있는 이런 현실 가운데서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신다고요. 목사님, 말씀과 현실은 다릅니다. 당장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막막한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상황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는 거 우리 어떻게 믿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요. 시작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게리 비숍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은 인생에서 번아웃이 찾아온 사람들에게 더 이상 아무것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인생들에게 조언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들에게 단 한 가지를 조언합니다. 그냥 행동하십시오.
머리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시간이 지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 책이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생각은 생각에 꼬리를 물고 더 부정적인 생각을 낳을 뿐이죠. 그래서 우리를 움직이기조차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각만 많이 하며 지낸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정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시간을 내기보다는 그냥 자기가 지금 해야 할 눈앞에 보이는 일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이것이 시작의 기술책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그 행동을 하는 순간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말 속담에 시작이 반이다는 말이 있죠. 일단 시작하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부정적인 현실들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는 이런 부정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말씀대로 기록된 말씀대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합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걸음 내디딜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바뀌지 않는 현실에서도 여전히 일직선으로 일하고 계시는, 여전히 전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인은 그 겉옷에 내 손만 닿아도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죠.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옷끝에 달린 조그마한 술입니다. 필사적으로 가지 않으면 닿을 수 없는 그런 곳이지요. 거기만 닿아도 되겠다. 아주 작은 것입니다. 여인은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군중을 뚫고 필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들어가서 결국 그 술에 손을 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음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지요. 분명 그 여인은 믿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지나가시면 나을 텐데 나는 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하면 들어가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 여인은 그 믿음을 가지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군중을 뚫고 들어가 그것에 필사적으로 손을 대었던 것은 바로 그 여인이 해야 할 일이었던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일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비록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지만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기 위하여 우리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언급되지 않는 그런 부정적인 상황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내 삶을 부여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누워서 천장만 보고 있는 육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좌절하여 앉아있는 육신을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한숨만 쉬고 있는 내 모습을 바꿔야 합니다. 부정적인 언어와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입술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부정적이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여전히 말씀대로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확신하며 우리는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의 고백을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8편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현실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 앞에 펼쳐진 이 만리장성과 같은 현실의 담을 뛰어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멘.